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거의 모든 사람은 역경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봐라. 역경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있지만 그런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성공과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그제서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링컨이 직접 했던 말이 아니라 19세기 작가이면서 연설가였던 로버트 잉거솔이 링컨에 대해서 평가했었던 말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밑바닥, 참 모습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보세요. 누구나 역경을 견딜 수 있지만 오직 위대한 한 사람, 링컨을 의미하는 거겠죠. 오직 위대한 한 사람만이 성공, 번영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역경을 잘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과 번영의 자리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그 일관성을 갖는 성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하고 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사람이 변했다,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데 변질됐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공과 권력이 그 사람을 타락시키고 변질시킨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드러날 환경과 조건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결국에는 성공과 번영 가운데서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은 본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다윗이 이 귀한 언약을 언제 받았는가 그 시점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주변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궁에 거하면서 평안히 살고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 이제는 전쟁을 그만두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2절인데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이 화려한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휘장에, 이 천막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제는 영광스러운 성전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사람이 성공하면 권력과 힘을 갖게 되면 변질되기 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더 이상 하나님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할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을 보면은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번성하고 부강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했고 그 여인들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요. 또 역대상 24장 16절을 보면 우시아가 나오는데요, 우시아가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고 강성하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게 되는 부분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난할 때 그렇게는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시지만, 그때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지만,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라는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마음은 다릅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두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을 하시는데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사실 건축하는 건요, 여러모로 어려운 일입니다. 건축을 새롭게 해도 새로운 젊은 성도들이 오기도 어렵고, 재정적인 빚을 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은퇴 이후의 삶도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잘 마무리하는 그 부분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분은 건축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하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 여름 될 때마다 이곳저곳에서 비가 새는 거예요. 여기를 막으면 저기에서 새고, 여기를 또 막으면 저기에서 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예배당이 비가 새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건축을 했고 그것을 완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니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가 품은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공했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응답으로 손에 얻었을 때, 그때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느 장로님이 말씀하시길요, 국제무역협회 이런 어떤 기관들을 가보니까 이 회장이나 그런 중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니까 결국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권력,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의 70%, 80%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작에는 그가 하는 그 일을 하는 데서는 20%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만약에 그 자리로 높여주신다면, 그 일을 맡겨주신다면 저는 100%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소유, 그리고 권력, 이것들을 유지하는데 자신의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겠다라는 아주 귀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을 맺으세요? 다윗 언약, 영원한 언약을 다윗과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도 좋게 여겼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도 너무 귀한 거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4절에 와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거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타이밍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나단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난 다음에 결정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들은 그들끼리 논의하면서 너무나도 좋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칭찬하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때인지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그들이 논의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얘기에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야 라고 칭찬해주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하나님의 때와는 맞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다윗의 때는 지을 수 없고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지 하나님의 때인지를 여쭤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3년째 있지 않습니까?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몇 년간, 5년 이상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주차장 부지 확보도 너무 중요하고, 지금 3부 예배 드릴 때는 이 주차장이 모자라는, 주차할 공간이 모자라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어느 때에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해서 여쭤보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보면요, 빨리 교육관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것을 조금 연기해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아시는 분이 있으면 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육부는 이래야 된다, 선교부는 이래야 된다, 저마다 자기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 누가 합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다라는 건 결국엔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거절하셨겠냐는 겁니다.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대상 22장 8절인데요 여기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리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피 흘림과 죽음과 관련된 이들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두 번째는 5절인데요 여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백향목 집을 좀 지어줘서 내가 조금 웅장하고 좋은 집에 거하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 집이 없어서 사람들이 집을 만들어주면 너무나도 고맙게 여기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거주하면서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지어준, 사람이 행한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건 하나님께 없는 것,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으니까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하나님 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은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너 양 돌보는 목동에 불과했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자격 없는 너를 데려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지 않았냐. 너에게 뭘 자랑할 것이 있고 이제 왕이 돼서 너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 얘기하니?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11절과 1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11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누가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1인칭 주어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무려 2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3번이나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주도적으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특하지만 너가 나의 집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인생들아, 너가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만 그 반대다.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나의 영광과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의 집을 견고히 세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서 하나님보다 더 잘 살고 있으며 자신의 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렇게 유진 피터스는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과 그의 행하심보다 자신과 자신의 행함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그 과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6걸음을 걷는다라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의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마지막 7번째 걸음은 누가 걸으세요? 하나님이 걸으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최선, 그것으로 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완성하셔야지 그 모든 일들이 의미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위하여 내가 이만큼 드릴 수 있으니까 이만큼 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하여튼 그러면 안 되죠. 네.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해드렸던 헌신과 헌물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거 내가 한 거야. 나에게 그만큼 지분이 있는 거야. 우리 교회 나에게 이만큼 지분이 있어.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했겠어? 라는 나의 행함, 너무 귀한 섬김이고 헌신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 오히려 그 행했었던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했지만 그 마음이 본인의 동기와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너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내가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은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건축물이나 공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6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실 때, 인도하실 때 그때 어디에 사셨다는 거예요? 집에. 한번 지으면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집에 살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장막과 성막 안에서 옮겨 다니면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성막이 옮겨지는 부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옮겨지는 그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이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고 머무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임재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따라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성전은요,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지만 문제점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스나이더가 그의 책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전은 정지 상태, 즉 영구적이었고 따라서 그 의미도 다른 것이다. 장막은 하나님의 창안이었고 그분의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창안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다윗의 아이디어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머물러 있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웅장한 건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에 그 헤롯이 이 성전을 아주 크게 위대하게 만들고 있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그 성전은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인데 3일 만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3일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요,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서 거하신다는 건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 성막을 치시고 거기에서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거하심으로 인해서, 장막을 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이루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성막의 핵심은 뭐냐면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와우리 교회도 이런 건물이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야지만 거룩하고 신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사랑과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좋은 동기와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절한 소망을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래도 순전한 동기가 있었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순복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축복하시죠. 그 마음을 아시고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언약인데요, 7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7가지 다 다루면 지루하셔서 조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3가지로 추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9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첫 번째는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소홀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진정한 영적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10절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한 곳에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한 곳에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겠다,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보호하심이 있어서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평강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잖아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제가 새벽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하기 바로 전에 하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 중에 하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집중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의 집을, 너의 가문을 건축하고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의 후손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후손의 나라도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그는 이라는 것은 이 후손을 말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셨던 뜻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엔 그 솔로몬의 성전, 헤롯의 성전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씨,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락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천국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의 집처럼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서라도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축복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름답게 사역하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나중에는 변질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서라도 결국엔 그를 위한, 그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 정말 영광 받으시도록 믿음의 명문 가문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곳에 뿌리 내리고 평강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을 건축하고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